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전례력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업을 끝내시고 이제 성천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위격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또 그 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바로 또 다른 대림 시기, 제2의 대림 시기를 기다리는 듯한 그 광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일독서의 그 분위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때가 찾아 한 여인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낳게 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전례의 이 배치를 보면은 복음은 바로 성자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죠. 한 여인을 통해서. 또 반면에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위격이신 성령이 오시기를 또 기다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예수님, 또 오시는 또 성령님, 그 이면에는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보내시고 또 이제 성부와 성자로부터 유출되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임하시도록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는 그 분위기를 또 오늘 교회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이 동정 마리아 기념일을 우리가 지내면서 다시금 성모님의 존재는, 제가 어딜 가서 성모님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성모님은 계주를 할 때 릴레이 경기에 있어서 바톤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성부로부터
성자께로 나가는 그 어떻게 보면 주자와 주자들이 이렇게 바톤을 주고 받듯이 그 성부께서 성자에게 이제 구원 사업을 이렇게 이어주는 그 바톤 역할을 성모님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께서 피앗하자 어떻게 돼요? 바로 그 바톤이 바로 성자께로 이렇게 넘겨지는 거죠. 또 그리고 바로 성자로부터 성령께로 이어지는 그 릴레이에 있어서도 바로 이 오순절 세나클에서 성모님께서 그들과 함께 기도함으로써 결국 성자로부터 완성된 이 구원 사업이 이제 성화 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그 바톤 역할을 누가 또 하셔요? 성모님이 또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성부께로부터 성자께로 해서 또 성령에 이어지는 이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서는 바로 성모님이 바로 제2의 아드님의 오심, 바로 예수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를 다시금 성령으로부터 아버지의 때를 맞이하게끔 하는 데 있어서 성모님께서는 또 바톤을 들고 성령으로부터 아버지께로 이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의 어머니시고 천주의 모친이신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오늘 현 교황님께서 교회의 어머니라고 칭하시면서 정식으로 교회 전례역에 등재를 하셨어요. 근데 이 교회의 어머니라는 이 호칭은 암브로시오 성인 때부터 유래됐다고 그런 전성이 있는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마무리하셨던 성요한 23세는 이미 성인품에 오르셨죠, 그죠? 근데 바오로 6세 교황이 그 공의회를 또 마무리하면서 성모님을 교회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봉헌하셨어요. 근데 이 바오로 6세 교황님도 지금 복자품에 이미 오르셨는데 이번 10월에 또 성인품에 오르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얼마나 이 근세기에 중요한 이 모임이었던가, 어떻게 보면 20세기 2000년 동안 이끌어오셨던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시금 21세기를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새로운 장을 열게 하신 게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죠. 예. 근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리는 그 1963년에 1월 22일 날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개최하셨던 성요한 23세 교황께서 바로 성 빈센트 팔로티 성인을 시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빈센트 팔로티 성인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디언으로 추대를 하셨어요. 이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들었던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오심을, 또 그 성모님이 성령의 오심을, 그러나 이 19세기의 로마의 한 사제였던 빈센트 팔로티 성인은 바로 이 성모님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바로 여러분들이 뒤에 보이는 사도들의 모후이신 성모님, 바로 세나클 다락방에 그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던 이 성모님을 평생토록 공경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인께서는 모든 삶을 시작할 때 어떤 생애의 오늘 하루, 또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도직이나 사목을 할 때도 자신이 어디를 먼저 거쳐요? 세나클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나클에 들어가서 다시금 뭐예요? 자기가 이 사도직, 사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파견하시고 그 파견에 필요한 능력과 은총과 힘을 주시는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세나클로 들어가서 다시금 펜타코스트의 성령을 입고 다시금 파견하시는 대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2000년 전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그 펜타코스트가 아니라 그 성인에게 있어서는 삶의 연속의 순간순간이 그는 뭐예요? 세나클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세나클로 들어가서 다시금 그 성모님과 함께 머무르면서 사도들의 모이신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을 입고 다시금 파견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빈센트 팔로티 성인의 삶은 세나클 중심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세기에, 지난 세기에 곱비 사제를 통해서 하신 그 성모님의 메시지 중에도 계속 세나클이 나와요. 예, 세나클로 온 인류를 초대하라고, 주교,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을 다 이 세나클로 모아라고. 그래서 그 성모님의 메시지를 보면서 한 세기 전에 이미 그 빈센트 팔로티 성인은 그것을 다 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곱비 사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제2의 성령 강림 역시 이 성인의 그림에 보면은, 이 성화를 보면은 그것에 함축되어 모든 것이 그게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보통 펜타코스트, 어제도 우리가 성령 강림 대축일 전례력으로 여러분들도 뭐 성당 가서 뭐 빨간 색종이에 뭘 받아가지고 뭘 받으셨어요? 예? 이번에 올해는 뭘 받으셨어요? 예? 그게 진짜 임하신 것 같아? 예? 그 은사를 받은 것 같아? 예? 여러분들, 그것이 성령 강림 대축일의 본질이 아니죠. 우리가 성령 강림 대축일은 어제 하답송에 뭡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보내달라고 해요? 주님, 당신의 숨을 보내시어 오늘의 얼굴을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제대로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했으면 오늘 얼굴이 번쩍번쩍하고 보면 얼굴이 새로워지는데, 보니까 몇 사람은 좀 그때 깨졌지 해가지고 보면 성령이 오셔도 보면 뭐 오셨는지 가셨는지 그걸 잠깐 비껴가셨는지. 근데 우리는 다시금 올해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그 전에 한국에 또 방한하셨을 때 그 꽃동네에 가서도 그 성모상 앞에 한참을 머물러 있는 여러분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어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도 그렇고 요즘 금세기의 교황님, 특히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그래서 지금 현 교황님께서 왜 이 성령 강림, 그러니까 교회의 어머니라고는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고 있어요. 성모님이 천주의 모친이시고 교회의 어머니시다. 근데 왜 이것을 다시금 교회에서 정식으로 공경하게끔 하시는가? 그것도 다른 날도 아니고 성령 강림 대축일 그 다음 날을 교회의 어머니로 제정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어야 돼요. 그냥 어떤 날에 배치하는 것도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강림을 기해서 성모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뭐예요? 요한에게 건네주셨던 그 어머니가 이제는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의 어머니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교회의 어머니의 그 축일이, 기념일이 성령 강림 대축일 그 다음에 배치됐다는 것은 이 성령 강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바로 이곳에서 우리 팔로티에서는 큰 축일인 사도들의 모후 축일 행사를 했어요. 바로 이 사도들의 모후 축일은 바로 성령 강림 대축일 전날에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성령의 정배이신 성모님은 성령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전날에도 성모님의 기념일이요. 바로 그 다음 날도 이제는 뭐예요? 샌드위치로 성모님이 성령을 끌어안고 성령과 함께 하셔요. 그렇다면은 사도들의 모후의 성모님이라는 것은 다시금 세나클로 들어가서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을 받는다면, 오늘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기리는 것은 바로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로 모여든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어디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세나클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왜? 세나클에서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세나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이 교회의 일원이라면 무엇을 받았어요? 우리는 세례 때 뭘 받았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우리 안에 성령이 머무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1년의 전례력에 있어서 성령 강림 대축일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오심을 우리가 기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 세신된 사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시금 성모님께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강림 대축일에 이 시온산과도 같은 이 세나클로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했듯이 우리는 오늘 교회의 어머니신 마리아 기념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뭡니까? 이 세나클에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 성 빈센트 팔로티 성인과 같이 오늘 하루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께 오늘 봉헌하는 기도를 드릴 때도 우리의 이 곳이 기도처가 뭐라는 거예요? 세나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나클에 누가 계셔요? 성모님이 계시고 바로 그 12 제자들도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시작됐던 그 신자들의 무리가 그곳에 모여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도 그곳에 가서 뭐예요? 성령을 힘입고 파견되어서 오늘 나를 어디로 하나님께서 이끄실지도 뭐예요? 바로 성모님과 함께 내가 머무르는 곳에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받은 능력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는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도죠. 결국 우리는 오늘 전례력으로 성령 강림 대축일과 더불어서 전후에 놓여져 있는 이 성모님의 이 기념일을 우리는 명심하면서 다시금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시금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이 피앗의 3가지 요소. 첫 번째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은 나를 통해서 뭡니까?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나를 도구로 해서 사도로서 당신의 사명을 수행케 하시는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뭐예요? 열매를 맺을 때를 기다려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성모님의 이 피앗의 마음을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삶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그 말씀이 열매 맺도록 기다림의 삶을 사셨던 성모님과 같이 우리들도 오늘 그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과 더불어서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여러분은 살아계신 성령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오소서 성령이가 어디 가서 내 안에 이미 성령께서 계셔요. 성령이 활동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재촉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불 붙여서 옛 인간을 태워버리고 새 인간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이 성 빈센트 팔로티 성인의 평생의 삶의 또 모토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다그친다는 그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그 성인의 삶 역시 자신이 그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계신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께서 그를 재촉하고 다그치고 파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역시 오늘 교회의 어머니이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을 지내면서 다시금 어제 우리가 지냈던 그 성령 강림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머무시면서 성령의 정배이신 어머니와 더불어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